계시록에서 나오는 음녀는 누구일까요? 그 음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야지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남가주 은혜로교회 이병현 목사이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 읽어야 한다, LA 벨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153 경건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은 음녀와 짐승입니다. 음녀와 짐승입니다. 우리가 이 음녀와 짐승을 잘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음녀와 짐승이 마지막 때에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고 점점 그 세력을 지금도 넓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잘 알아야지 그 음녀와 짐승의 영적인 공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음녀의 정체가 드러나 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바벨론은 함의 손자 느므롯이 신할 땅에 세웠던 여러 도시들 중에 하나고요. 이곳에서 사람들이 탑을 쌓았죠. 바벨탑.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왕은요, 지금도 유명합니다. 함무라비 왕의 최고 업적은 법전을 통해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것인데, 이 함무라비 법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지고 지금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점점 강성하여 기원전 7세기에 이르러서는 제국의 수도를 니느웨로 정하고 모든 주변 지역을 정복합니다. 신바벨론 제국의 황금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왕이 나오는데 바로 느부갓네살이죠. 그는 시리아와 팔레스틴을 정복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불태운 후에 유대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간 왕이기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영원한 제국을 꿈꾸며 황금 문화를 이루어 최고의 도시 바벨론을 건설합니다. 고대 국가 중에는 가장 발전된 문명, 가장 번화한 문화, 가장 부유한 나라, 그래서 주위의 나라들은요, 이 바벨론과 연합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물질적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되 타락한 문화까지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달한 고대 국가의 바벨론은요, 이 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세속 문명의 대표적인 나라로 불려집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성이라면 바벨론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장 크고 부유하고 사치스럽게 힘을 누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인간 문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정반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고 할 때에는 역사 이래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세속 문명을 말합니다. 세속 문명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과 결탁하여 배교한 교회 모두를 바벨론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음녀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 한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모여들어 만들어가는 모든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말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음료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요. 첫 번째, 이 음료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많은 무리에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물은 15절에서 말씀하신 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욱 물을 중심으로 인류 문명이 발전하여 왔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였고 물이 있는 곳에 문명이 시작하였고 고대 이집트에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거대한 나라들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에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라인강의 기적이다, 한강의 기적이다. 물이 중요하죠. 근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음녀의 영향력이 이미 인간들 안에 광범위하게 깊숙이 뻗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바벨론의 그 영향력이 그만큼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음녀의 특징은 뭐냐면요. 영적인 음행을 하게 합니다. 영적인 음행을 하게 합니다. 그 음녀는 2절에서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란 것은 육체적으로 음란하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의 의미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음료의 특징은요, 경제와 문화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경제와 문화를 주도한다. 4절에 나오는 음료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서 보니까 음료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것은 고대에 번창하는 무역에 아주 인기 있는 품목이었고 경제적인 번영을 나타내주는 문화의 상징입니다. 값비싸고 매력적인 의복은 음료들이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데 사용하는 그 외적 매력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이것은 지금에 와서 사치와 외모 지상주의로 대표되는 문화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음료는 이런 화려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문화에서 뭐 또 특별히 TV, 인터넷에서 어떤 여성들이 주목을 받습니까? 내면에 아름다움이 있는 여성들이 주목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겉으로 보기에 섹시하고 화려한 여성들이 주목받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문화에서 어떤 남성들이 부각이 됩니까? 정의와 악한 자의 편에 서서 싸우는 그런 남자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까? 아니죠. 돈이 많아서 혜택과 지위를 누리는 그런 남성들이 오히려 더 부각되지 않습니까? 그런 남자들이 뭐 1등 신랑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료는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을 이끄는 매력이 있고요. 모든 사람을 거기에 붙어 있게 하는 돈이 있고 그것으로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진짜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바벨론화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와 우리의 교회들은요, 지금 바벨론의 문화 한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물질의 힘, 눈에 보이는 사치와 향락, 권력, 명예, 육체의 욕심, 모든 그 음녀의 DNA가 우리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DNA를 잘라버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마저도 바벨론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음녀 밑에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벨론의 영향이 점점 커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점점 사라질 것 같습니까? 이 음녀와 바벨론, 같은 말이죠. 이들의 활동은 더욱더 거세어질 것이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음녀의 힘이 가장 최고에 도달할 겁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교회를 자기의 땅으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식민지화 할 겁니다. 바벨론 안으로 들어오라고 할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바벨론에 있었던 다니엘이 기억납니다. 바벨론의 가장 큰 왕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합니다. 오늘 이 시대, 바벨론이 커지는 이때, 음녀가 활동을 하는 이 시대에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오늘날의 다니엘이 되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음녀의 세력이 날로 커지는 이때 우리는 깨어서 경성하고 믿음으로 이 시대의 다니엘들이 되어서 이기며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이 되어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